포도나무와 가지 비유. 6번 시작. 참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 참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으신 내용 중에서 특별히 1절 2절에 보면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나를 제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하신 말씀대로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는 제자들,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교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갈릴리 지역에서 교훈하신 제자들에게 교훈하신 말씀이 있다면 바로 산상수훈이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산상수훈은 우리 그리스도인, 특별히 제자된 사람들이 어떤 삶을 기초를 가질 것인가, 그래서 반석 위에 세우는 집을 세울 것을 말씀하는 반석 기초가 되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10장에 보면은 이제 전도 사역을 하면서 사역자들을 위한 교훈이 마태복음 10장, 1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시기 전에, 곧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마치시기 전에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이 바로 두 가지로 나오는데 마태복음 23장이고 23, 24장은 바로 외식자들, 예루살렘에서 외식자들이 당할 마지막 날에 화에 대한 얘기와 함께 우리 신앙 결론 부분에 대한 비유의 말씀으로 이제 종말에 대한 준비를 위한 메시지를 전했고요. 오늘 본문은 또한 연이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무월절날 죽으시기 전에 성찬식을 하고 성찬식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교훈입니다. 이 교훈이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 이렇게 교훈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유월절량으로 죽으시기 바로 전날에 제자들과의 대화, 그 제자들에게 하신 설교 말씀이다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은 여러 말씀 중에서 특별히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 다음에 포도나무인 예수님과 가지인 제자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하는 방법을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요, 곧 우리 주님이 원하셔서 부르신 모든 자들, 곧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다 알게 하기 위하여서 하신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이름을 믿고 제사를 받은 자들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주는데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인데 그들이 바로 제자들이다 그랬어요. 특별히 12 제자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마가복음으로 만민에게 이렇게 표현하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로 이제 세례 주어서 구원하게 만들 뿐 아니라 또 예수님이 가르쳐 분부한 것을 가르쳐가지고 지키게 하는 제자 삼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하늘과 땅은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그러므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해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줬다. 예수 이름으로 세례 준다는 얘기는 예수 이름의 사람이 되게 만든다는 거지. 이는 곧 혈육으로 지은 건장석이란 이름의 사람은 죽어 장사 지냈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예수 이름으로 산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만드는 표적을 가진 그들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본반 그 말씀을 그대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하려고? 그들로 하늘나라 큰 일꾼을 삼으시고자 하는 겁니다. 곧 하늘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의 동력자로 삼으신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로마서 8장 15절부터 18절에 보면 우리를 종의 영으로, 영이 아니고 아들의 영을 주어가지고 거듭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였느니라. 이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말씀하고, 이 자녀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후사인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다. 곧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나라를 맡아서 아버지의 나라를 세우고죠. 그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상을 입고 모든 사람의 죄를 없이 할 뿐 아니라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를 위해서 주님이 이제 주가 되셨고, 원수를 다 멸하고 사망을 다 멸한 다음에는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쳐드려서 아버지께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면서 종기와 영광을 받으신 그 나라를 세우고죠. 뜻하신 그 일을 위하여서 후사로서 주님이 만유를 창조하셨고, 그 속에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대속제물이 되시고, 그 속에 오셔서 아들의 영을 주어서 우리가 아들들이 되게 만든 이유가 거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아들들 삼은 이유가 뭐냐? 예수님과 함께 후사 사역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부터 보면은 자녀이면 곧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 후사라는 얘기가 상속자라는 뜻이죠. 그 아버지의 뜻도 상속하고 아버지의 집도 상속하고 아버지의 나라도 상속할 수 있는 상속자가 되게 합니다. 곧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택했다는 거죠. 창세전부터. 그래서 그 사역을 위해서 후사 사역으로 우리 주님과 동력하게 한데, 보라 현재 고난은 창조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어디까지 올려준다? 주님이 앉으셨던 보좌까지 앉게 하여 줄 수 있는 은혜까지 우리 아버지께서는 예비하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것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제자를 삼았는데, 제자들을 누구라 했느냐? 바로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은 뭐다? 가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냐?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은 뭐다? 가지다. 따라합시다. 나는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은 가지다. 아멘. 자, 가지가 되면은 때가 되면 어떡합니까? 잎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 열매를 맺는데, 어떤 열매를 맺을까? 참 포도나무에서 진액을 빨아가지고 가지가 열매를 맺으면 참 포도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나안 땅을 유업주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내 백성을 관리하도록 만드는데, 이것이 바로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죠. 그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하는데, 지난번에는 이제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를 했어요. 지금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루어진 사건이, 지금도 이 사건이 같이 연결되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첫째 날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전날에는 베다니에 가셔가지고 예수님이 죽음을 장대 지내죠. 그러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 말씀을 이루는 사역을 나사로의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살리면서 그 모습을 보여주고 그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제 죽음을 장례 지내기 위해서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줌으로 장례를 준비하는 그 일을 베다니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튿날에 잔치 끝난 후에 그 다음에 어디 갑니까? 예루살렘 입성하기 위해서 어린 낙이 새끼를 타고 이제 가야 되는데 그 벳바게라는 동네 가가지고 어린 낙이 새끼를 이제 구해가지고 타시고 겸손한 왕 의의 왕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온 이스라엘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면 하면서 이제 환영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보니까 성전이 엉망이에요. 강도의 구렬이 되었기 때문에 저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살만해 일으키리라 하신 말씀을 하시고 다시 나오셔가지고 베다니에 가서 한밤을 지내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예수님이 배가 고파서 죽이실 때 거기 무화과나무가 잎사귀가 무성함을 보고 가보니까 무화과나무가 잎사귀는 무성한데 뭐가 없더라? 열매가 없어서 그를 저주했던 사람이 바로 예루살렘 성에서 나오는 성전이 뭐냐? 무화과나무인데 그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나무인데 무화과나무가 할 일을 못해가지고 베다니나 벳바게는 다 무화과라는 뜻이 있다 그랬죠. 그 이름이 무화과 사역은 유대 지역에서는 했는데 마침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이 죽이실 때 먹을 양식을 줘야 했는데 양식을 못 준 그 사역을 뭐 어디서 못했다? 성전에서 못했다는 거죠.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말씀이 시온에서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하나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와가지고 백성들로 먹여서 해야 되는데 예루살렘 백성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먹을 양식도 못 내고 만들었다. 어디서 했다? 성전에서. 그래서 성전 지기들이 오히려 그 직분을 이용해가지고 자기들의 육체의 소욕, 자기들의 기도권만 가지고 사역하다 보니까 하나님 일을 못하고 백성들로 기도하는 집이 되지 못하고 한 죄에 대해서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하고는 예루살렘 성전이 뽑혀진 이것이 무화과나무가 이제 지금 불에 마른 것과 똑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23장 24장에는 넷째 날 들어가신 후에 이제 넷째 날에 하신 사역,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하고 외식자에게 책망하고 마지막 날 심판에 대한 말씀을 했던 아니라 이제 다섯째 날에 바로 오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 양으로 죽으시기 전날에 주님이 제자들과 성찬식을 하면서 하신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제자들이 끝까지 사랑해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얘기, 그래서 주와 선생이 되어서 내가 이렇게 한 것이다 말씀하고 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로 나간다고 하니까 그저 미혹하도록 찍어서 주어가지고 사단이 들어가서 예수 팔도록 만드는 그 사역할 뿐 아니라 그 나가고 난 다음에 제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할 일이 뭐냐? 예수님을 믿고 따라온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온 제자들이 할 일이 뭐냐? 이제부터는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이다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4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아버지께 가면 부하에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텐데 그때는 바로 아버지 영과 아들의 영이 성령과 함께 우리 몸을 성전상 오셔서 우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고 보혜사 돕는 자로 사역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너희들도 나와 같이 내 증인이 될 것을 이제 만들기 위하여 가지고 이제부터 뭐 해야 되나 15장에는 이제 15장 26절 27절에 보면 이제 내가 아버지께 가면 아버지께로 보내시고 보혜사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보혜사 그가 오면 나를 증거할 것이로 너도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나의 증인이 되라면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되도록 보혜사 성령과 함께 사역할 권리를 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비유가 뭐다?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비유요.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뭘 받는다? 저절로 열매 맺게 된다. 그러나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지 않으면 이는 열매가 없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하나님 농부는 주인이에요. 포도원의 주인이면서 농부죠. 그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를 잘라버린다. 왜냐하면 열매가 없으면 다른 열매로 가는 진액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걸 잘라버리면 말라져가지고 사람들이 주워서 불에 던져버릴 것이다. 이 불이 되면 지옥 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가 되어서도 예수님께 붙어서 있으면은 저절로 뭘 맺어? 열매가 맺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나무에서 열매 맺는 것이 세 가지에서 열매 맺거든요. 가지에서 순이 나가지고 열매 맺는데 이 열매를 가지가 애써가지고 맺는 건 없어요. 나무에게 붙어 있으면, 나무 기둥에 붙어 있으면은 나무는 그 땅바닥에 뿌리를 내려가지고 그 진액을 빨아 올라가지고 가지로 영양분을 공급해 주면은 저절로 열매 맺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 모든 나무 과일들은 다 특색이 있어서 특색에 따라서 나무에서 빨아 올리는 진액을 받아가지고 가지가 열매 맺는 일만 하거든요. 그 가지가 아이고 나도 진액 빨아 올려야지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냥 가지에 붙어만 있으면 저절로 뭐 맺는다? 열매 맺는다. 이건 상식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가지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물을 빨아들일 수가 없으니, 영양분을 빨아들일 수 없으니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지에 똑바로 붙여 있지 못하고 온전하게 붙여 있지 못하고 한 절반이나 3분의 1이나 붙어 있으면요 잎은 피긴 해요. 그런데 열매가 없을 수가 있고 열매 맺었다 해도 뭔 열매? 나쁜 열매가 맺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포도원이고 그 다음에 포도원에 하나님께서 그 종들을 붙여줬는데 그 종들이 제대로 붙어있지 못해가지고 무슨 말씀을 제대로 못 전해가지고 뭔 열매가 맺혔냐면은 들포도가 맺혔다 그랬죠. 그래서 띄엄띄엄 열매 맺으니까 겉우두이 수확이 없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가지에 온전히 붙여있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들포도가 맺혀가지고 이 들포도도 하나님이 기뻐 안 해서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울타리를 걷어가지고 짐승들이 밥이 되고 도둑놈이 도둑질에 가고 내버려둔다 이런 얘기를 이사야 5장에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지에 붙어 있지 아니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런 자는 절대로 열매 맺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자는 어떻게 된다? 열매 맺는 가지에게 더 열매 맺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 열매 맺지 않은 가지를 딱 잘라버려가지고 말라 죽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주셔서 불에 던져버린다 하면서 내가 일러준 말로 너가 나와 함께 하나가 되어 붙어있는 것이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의 신약시대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는 믿음이 뭔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믿음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 믿음이 예수란 이름 안에다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의 뜻이 마태복음 1장 21절 보면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이름이 뭐다? 예수다. 23절에 보면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자가 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영을, 아들의 영을 주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주고, 그 아들들이 된 자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실 때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 함께 임만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아버지의 뜻으로 난 자들이다.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 예수 이름을 믿고 그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그게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아버지의 성령이 친히 자녀인 것을 인처 보증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자녀이면 이제 하나님의 후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겁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가 보내실 보혜사 성령이 임하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를 과같이 버려두지 않고 뭐한다? 우리가 주님에게 붙어서 주님이 하셨던 일을 하며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영광을 나타내고 돕는 일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아버지와 하나다. 너희는 아버지를 보지 못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서 하나로서 내가 하는 일이 다 누구 일이다? 아버지 일이요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하는 것이다 하고 11절까지 말씀하시면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가 한 일도 하며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말씀하죠. 그 아버지께로 가가지고 뭐 한다?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줘가지고 우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오셔가지고 뭐 한다? 보혜사 돕는 자가 된다. 뭘 돕느냐? 주님이 하셨던 일을 하며 더 큰 일도 하기 위해서 도와주겠다. 이것이 바로 열매가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무엇을 요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인하여 아버지가 영광을 얻으시고자 하십니다. 그러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면서 14장 13절까지 쭉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성령이 삼위 하나님이 성령과 함께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이제부터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돕는데 누구 한 일을? 주님이 하셨던 일을 돕는다는 거지. 그러면서 예수 이름 가지고 무엇을 요구하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15장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보면 이럽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뿐 아니라 뭘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죠? 그런데 또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건 뭡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말씀대로 예수 이름 가지고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은 시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나타내 가지고 뭐 하겠다?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주고자. 그러니까 내가 일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뭐냐? 그저 예수 이름을 믿고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는. 아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여서 순종하기만 하면 그 말씀대로 따라가지고 내가 구하기만 하면 뭐 해준다? 열매가 저절로 맺혀지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율법 안에 신앙생활은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말씀대로 사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율법 안에서는 말씀대로 살 육체가 없어요. 그러나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주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은 책망과 교훈도 해주시고, 주의 말씀대로 살면 더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실 뿐 아니라 주님이 하셨던 아버지 영광을 그대로 나타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일을 한다고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5절까지 쭉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멘. 다시 말해서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셨던 그 영광을 나타내는 사역을 누가 해주러 오셨다? 보혜사가 도와주러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통해서 열매가 맺힌데 누구 하신 일을? 예수님이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듯이 우리도 또한 포도나무인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은 참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서 가지로부터 성령이 진액을 뽑아 올려가지고 성령으로 인해서 열매가 맺힌다는 거죠. 그 열매가 바로 우리 인격적으로는 바로 예수님을 잘 만들어 통로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 인격을 다스려 주지요. 그것이 이제 인격 다스려 주는 게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은 신약성경 300 적어가는 성경 308면입니다. 5장 16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라 하면서 육체의 일은 뭐냐? 현저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냄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 같은 것이라 하면서 하나님이 그 일을 못하게 했는데 그 일을 한다는 거죠. 그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는 일을 못하도록 해주는 분이 누구다? 성령이죠. 그래서 내가 성령으로 살리라 하기만 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한번 25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청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해서 우리 심령에 열매가 맺히도록 하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통로가 되는 거예요. 진액을 빨아가지고 열매가 맺힐 수 있는 통로가 되는 일이 뭐야? 내 안에서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가 신약시대에는 계명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것과 또한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랑할 때 어떻게 되느냐? 주님과 한 몸을 이룬다. 자, 요한일서 한 번 더 봅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 22절부터 쭉 읽어야 됩니다만 23, 24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첫 번째 계명은 뭐야?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리고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이 들이죠? 두 가지예요.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저도 주 안에 거하느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이 성령의 오시면 뭐하나 저절로 주님이 하셨던 일을 열매 맺게 만들어줍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은 우리 인격이 성령의 열매만 맺기만 하면은 우리 통로가 되어가지고 무슨 열매 맺는다? 주님이 하셨던 일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보면 성령의 나타내심의 은사가 9가지로 나타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령이 하는 일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세상에. 그래서 예수 이름 가지고 귀신 쫓아내고 병든다고 고치고 능력되나 하셔서 주님이 함께함을 나타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가지고
착한 일을 행하시고, 무슨 일을 행하시고?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쳐서 이기는 하나님이 함께. 이 착한 일이 뭐냐면 천국 복음 전하고 영혼을 사랑해서 그들을 하늘나라까지 이끌어가는 그 사역뿐 아니고, 병들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사역을 하는 사역을 한다. 이러한 열매가 저절로 맺혀진다. 아멘. 내가 노래서 주여 능력 주시옵소서, 병 고치는 힘 주시오, 그렇게 되는 거 아니고 어떻게 된다? 내가 통로만 되어주기다만 누가 일하시는데 열매 맺게 한다? 성령이, 아버지의 깊은 것 아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끌어들여가지고 나를 통해서, 가진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셨던 일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은 참 열매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주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에서 가장 저와 여러분들 극상품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은 가지가 되어서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과 한 몸이다. 예수님과 한 몸이다. 아멘. 몸이 되려면 뭐 해야 돼요? 두 가지 계명, 예수님을 가지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것. 그래서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우리 주님이 거처를 함께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을 요한복음 14장 21절부터 23절, 24절까지 말하죠.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다. 이런 자는 뭐요? 열매가 없다. 이런 자는 어떻게 된다? 지가 불에 던져버린다 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저 예수 믿고 가만히 있어도 천국 가리라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주님께 붙어 있도록 노력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노력이 뭐요? 예수를 믿고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 말씀만 순종만 하면 내가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일을 성령으로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 신앙 성공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율법안에처럼 내가 노력해서 기도 많이 해서 뭐 많이 해서, 물론 기도도 필요하고 예배도 필요하고 이런 헌신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를 믿고 끝까지 믿고 또 서로 사랑하는 계명대로 그 말씀대로 사랑하기만 하면, 사랑은 살리고 화목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죠. 남을 살려주는 일, 그 다음에 뭐요? 원수 맺지 않고 서로 사랑하는 일, 용서하는 일, 이러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신앙생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열매 맺는 삶이 되어서 저 하나님의 후사로서 저 영광의 나라 소유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은 가지가 어떻게 열매 맺나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열매 맺는 자를 우리 아버지는 더 열매 맺게 하려 깨끗게 하고 이들에게 큰 도구로 역사함을 믿고 우리 신앙 성공하여서 좋은 열매 맺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